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1000편이 넘는 사랑의 시를 쓴 김남조 마리아 막달레나 시인이 지난 10일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인에게 가톨릭 신앙은 96해의 생과 70해가 넘는 시의 삶을 밝혀준 등불이었습니다. 3년 전 마지막 시집 사라마 출간 당시 가톨릭 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내 문학은 척추가 없는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님은 내 문학의 수원지였습니다. 김남조 시인이 노래한 사랑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뇌와 절망, 하느님을 향한 기쁨과 구원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순종하며 지친 이들의 영육을 위로했던 시인 김남조 마리아 막달레나. 태어나서 좋았고 살게 돼서 좋았고 오래 살아서 좋았다고 생을 찬미했던 고인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위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지의 새를 보기 위해 주님이 주신 희망과 인고의 힘으로 세파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고인의 시 겨울바다의 한 대목을 되뇌이며 오늘 CB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고 김남조 시인이 천상에서 영원한 안식일 누리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로 향하는 가자지구 피난민들의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기로 관련국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는 구호 물품들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인도적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고 동시에 인질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지난 17일 금식을 하며 중동 평화를 위해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여전히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인근에 집결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따른 피해 보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의 만행과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하마스에겐 인질을 석방할 것을, 이스라엘에는 민간인들이 분쟁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E tutti i civili non siano vittime del conflitto. Si rispetta il diritto umanitario, soprattutto a Gaza, dove è urgente e necessario garantire corridoi umanitari e soccorrere tutta la popolazione. 그러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를 성지에서 흘리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Già sono morti moltissimi. Per favore non si versi altro sangue innocente, né in Terra Santa, né in Ucraina o in qualsiasi altro luogo. Basta. Le guerre sono sempre una sconfitta, sempre.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내일 금식을 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전쟁으로 교황의 지인이 희생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교황과 각별한 사이인 헨리케 시메르만 기자는 이번 하마스 공격의 희생자 가운데 아르헨티나 사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내 친구들도 희생자 중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난 7일이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We knew at this time that Eviatar, my brother, is on this music festival on the south of Israel. We didn't know where it was located exactly. So when my mom immediately texted him to see if he's okay, and he texted her that people are shooting all over.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간 겁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인질 영상에서 형제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다치지 않은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That video came out because all of the pressure, because now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Hamas is like ISIS. Which they don't want to. They don't want it. So it's mostly the pressure. 프란치스코 교황은 반복해서 인질 석방과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타협점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sorto i credenti a prendere in questo conflitto una sola parte, quella della pace. Ma non a parole, ma con la preghiera, con la dedizione totale. Le vittime aumentano e la situazione a Gaza è disperata. Si faccia per favore tutto il possibile per evitare una catastrofe umanitaria. 교황은 인도적 사안을 강조하는 동시에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바티칸에서는 가톨릭뿐 아니라 타종교 지도자,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단식 중에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대사관을 방문하고 팔레스타인 총리와 통화하는 등 중재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 가자 지구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 간의 무력 충돌로 무자비한 폭력과 죽음의 현장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곳은 구약 시대부터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전쟁으로 가지가 부러졌지만 천년된 올리브 고목에 새잎이 돋아나는 장면을 본다면 누구나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박노의 시인이 올리브 나무 아래를 주제로 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시절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이스라엘에서 만난 올리브 나무는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요? 전시회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열매입니다. 올리브 나무, 특히 올리브 기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루카복음 10장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상처받은 이에게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술은 상처를 소독하고 올리브 기름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노의 가스파르 시인이 서울 종로구 자아문로 라카페 갤러리에서 새롭게 열고 있는 전시회는 올리브 나무가 주인공입니다. 주제는 올리브 나무 아래. 시인은 2005년부터 수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등 성경 시대부터 수천 년을 살아온 올리브 나무를 주목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오래고도 한결같은 사랑, 그 자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인근 아랍 국가들의 분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천년을 살아온 올리브 나무는 부러진 가지에서도 새 잎을 피워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전사자들의 묘지석 위에 올라가는 것도 올리브 가지입니다. 성경의 땅에서 올리브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를 걷는 농부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듯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올리브 나무의 소출로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올리브 나무는 척박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변함없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기득권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이제 그것에 물들지 않고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과 그 올리브 나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다시 반복되는 그 전쟁에서 절망으로 물들고 있는데 이번 전시의 사진을 보면서 나부터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올리브 나무의 존재가 된다면 황폐해진 세상은 결국 숲이 다시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성경의 땅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끝나 올리브 나무를 가꾸며 살던 평화가 찾아오길 희망하게 됩니다. 전시회 관람은 무료이며 사진작품 판매 수익금은 박노해 시인의 평화나눔 활동에 쓰입니다. 전시회는 내년 8월 말까지 라카페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CPBC 이심입니다. 이번 주일은 연중 제29주일이며 전교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교주일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 선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의 전교주일 담화 내용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먼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속에서 마음이 타올랐고 그분을 알아보았을 때 눈이 열렸으며 마침내 두 발을 떼어 길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교하는 모든 제자의 여정을 반영하는 이 세 가지 표상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열정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세상의 모든 선교사, 특히 그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을 표현하고 싶다고 소망했습니다. 교황은 주님께서는 먼 땅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여러분의 관대함과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희생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쾌청한 것은 아닐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당신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길을 떠나는 두 발이라는 표상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심지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에 맡기신 사명, 만민 선교의 영원한 유효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황은 그 어떤 때보다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불이한 상황과 분열, 전쟁들로 상처 입은 우리 인류 가족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모두 복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에게 선포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선교 활동의 시급성은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 구성원과 모든 차원에서의 더욱 친밀한 선교 협력을 요청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핵심 단어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여정의 근본적 목표라고 소개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평화와 구원의 길을 모든 이가 함께 걷도록 초대하기 위해 길을 떠나자고 요청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며 정교의 달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행위로 묵주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십자가에 친구하는 이유와 방법을 비롯한 묵주기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어서 묵주기도를 꾸준히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생전 묵주기도야말로 우리도 성모님처럼 성모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친구한다고 부릅니다.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드릴 때 십자고상에 입맞추는 친구를 하며 송호경을 바칩니다. 정확히는 십자고상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에 친구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저희들이 묵주기도 시작하면서 예수님 발에 친구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존경과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묵주기도 하면서 바로 예수님 발에 친구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마치도 세리의 기도처럼 바로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묵주기도는 겸손과 사랑, 기도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짓도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는 각 단마다 선포된 신비 주제를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묵주기도는 소리기도이자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기도의 영이 되고 소리기도는 기도의 육이 돼서 바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더더욱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의미를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각 단의 신비를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소리기도에만 집중하는 건 묵주기도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묵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묵상할 시간이 없나 봐. 묵상합시다 말하고 맨날 주님의 기도로 정신없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성모성으로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요. 묵주기도 안에서 행하는 침묵은 가장 표현력이 강한 언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대한 사랑의 신비 앞에서 행하는 침묵은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외에 다른 대답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묵주기도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마치도 미사 때 여러분이 성취를 영하고 나서 자리에 가신 다음에 감사 침묵 기도를 바치죠. 전례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묵주기도 하는 데 있어서 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각 단에서 선포된 신비 주제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묵주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묵주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는 묵주기도 생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묵주기도는 장미꽃밭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로사리움에서 명칭이 유래했습니다. 기도의 형태로만 본다면 성모성을 반복하는 소리기도이지만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바치는 데에는 묵주기도에 대해 알려주는 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 드리는 나의 청원 묵주기도 노트는 신자들에게 묵주기도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구나 쉽고 꾸준히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부터 9일기도 순서, 주요 기도문, 신비의 순서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것인지 청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묵상하며 오늘 받은 은총을 떠올려 달력을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묵주기도가 익숙하지 않다면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드리는 첫 묵주기도를 추천합니다. 아직 묵주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예비신자와 묵주기도를 처음 바치는 새 신자들도 책을 보고 쉽게 묵주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환희, 빛과 같은 각 신비와 단마다 성경 말씀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바칠 수 있어 묵주기도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이끕니다. 이 책을 엮은 알레산드로 사라코 신부는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내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그분을 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주교구 박상훈 신부가 쓴 묵주기도 학교는 2019년 출간된 이후 5번째 판을 펴냈을 정도로 묵주기도에 관한 스테디셀러. 저자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곤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묵주기도를 정성스럽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기도가 묵주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묵주기도의 의미와 역사에서부터 묵주기도의 구성, 묵주기도 기도문 등 묵주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묵주기도 성월, 묵주기도의 의미와 방법을 더욱 깊이 깨달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봉헌하면 어떨까요? CPBC 이힘입니다. 올해는 성모님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지닌 미국의 메리놀 외방 종교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엔 청주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10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메리놀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 명동에서 열렸습니다. 메리놀회의 창립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진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 교회사까지 아우르는 자리였습니다. 심포지엄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원주교구 베론성지에서 봉헌된 라한사전 봉정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론성지는 푸르티에와 푸티니콜라 두 사제가 오랜 수건이던 한중라사전과 라한사전을 제작하다 붙잡혀 순교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봉정미사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메리놀 외방전교회는 1911년 6월 29일 당시 미국의 월시 신부와 프라이스 신부의 주도로 아시아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1918년 중국 광동성과 광시성에 먼저 진출한 메리놀회는 1923년엔 평안도 지역에 진출하면서 한국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가 14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메리놀회의 설립과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는 동아시아 선교에 나서게 된 배경과 업적, 시대상을 살폈습니다. 메리놀회 나연철 신부는 기조 강연에서 메리놀회가 시작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100여 년 전 당시 17,000명이던 미국 사제 가운데 해외 선교 사제는 겨우 16명이란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1905년 프랑스 정부가 정교 분리법을 통과시키자 프랑스 교회의 활동에 제한이 생겨 선교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제의 종교 정책이 메리놀회의 한국 진출을 앞당기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항모국에 종교과가 신설되면서 미국 개신교 세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려는 정책에 따라 메리놀회의 한국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선교사 중심이었던 한국천주교회는 총독부가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을 종교과에 배치해 미국 중심인 개신교와 협력이 늘어나자 일제의 종교정책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외 흐름과 또 일제의 3.1운동 이후의 종교정책 그리고 개신교와의 그런 교세 확장 싸움 이러한 연동 하에서 또 한편으로는 종교과의 신설이 메리놀회의 한국 진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쇄작용.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메리놀회가 한국교회의 지형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역사적 사실이 재조명받기도 했습니다. 나가사키 외국어대 미야자키 요시노부 교수는 1930년대 일본에 진출할 당시 메리놀회와 일본 교회, 교황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우여곡절을 겪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교토를 일본인 방인교회로 만들고자 했던 일본 주교와 교토를 선교지로 위임받기를 원했던 메리놀회의 의견 충돌로 생각지도 못했던 평양지목구의 대목구 승격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토 지목구의 설정에 관련된 과정 그거를 사실 주체자라고 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메리놀회 주교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한국 교회와의 관련이라는 점에서 얘기하자면은 평양 지목구의 대목구의 승격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한편 심포지엄에 앞선 환영사에서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평신도로 출발해 선교의 진출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신 은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새 시대, 새 복음화, 북녘 땅의 복음화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메리놀회 부총장 제임스 린치 신부와 함재도 신부 등 메리놀회 선교사제, 평양교구 사무국장 장긍선 신부, 한홍순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베론 성지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내 성가정 대성당이 신자들로 넘쳐납니다. 라틴어로 신학생 양성에 힘쓰다 1866년 병연박해 당시 순교한 뿌리띠의 뿌티 니콜라 두 사제에게 라한 사전을 바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라한 사전 봉헌 미사를 주례한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는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장 이재룡 신부의 작업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고 축하를 건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이 시몬이 생각나는 낙엽의 계절에 이재룡 시몬 신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신부님의 대업을 잘 이루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미사에 함께합니다. 전 광주 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신자들의 후원 은혜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라한 사전으로 열매를 맺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 심정으로 천작해서 이러한 위대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시부님 수고 많고 동문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천 주교는 하늘나라에 계신 뿌리티의 뿌티 니콜라 두 사제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감격을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 베론 골짜기 성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분들을 추모하며 이 미사 안에 사전을 공정한다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재룡 신부는 2016년부터 편찬 작업을 함께한 편찬위원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만 6년 동안 저 혼자가 아니라 7명의 저희 편찬위원들이 함께 작업을 해와서 그 결실이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사전이어서 함께 동고동락회원 저희 동창 신부님들 그리고 동료 편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전 라틴어 사전들은 그동안 주로 고대 로마 제국 500년 동안의 문화를 담았습니다. 이에 비해 라한 사전은 1000년 동안의 중세 유럽 삶과 문화까지 포괄하는 실용적 라틴어 사전으로 편찬됐습니다. 때문에 기존 사전의 2배가 넘는 표제어 8만 개 이상을 품은 중사전에 가까운 종합사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요 명제 3, 4천 개와 익숙한 성경 구절들을 용례로 삼아 어휘에 대한 감각과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후 문맥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만큼 신학도와 인문학도들의 필요 도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관련해 조광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미사 뒤 라한 사전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뿌리티의 뿌티 니콜라 신부가 편찬을 하다가 불타버린 사전이 부활한 것이라며 두 사제가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10억 희성을 기원하는 순례책자 희망의 순례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희망의 순례자 개정판은 기존 내용에 묵주 기도로 하는 희망의 순례를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를 통해 시복시성에 함께하려는 신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책자는 최영업 신부와 관련된 전국 교구 순례지 30곳을 수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 신부의 탄생지인 청양 다락굴 성지를 비롯해 포도청 순례지 성당인 종로성당, 한국천주교의 상징이자 한국교회 신앙공동체가 탄생한 명동대성당, 당곡의 순교 성지 등이 꼽힙니다. 이와 함께 멍해목 성지, 베티 성지, 최영업 신부 선종지인 진안리 성지, 그리고 최 신부의 묘소가 있는 베론 성지 등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의 순례에 참여한 신자는 책자에 안내된 주소를 따라 순례하면서 최 신부를 위해 기도하고 책자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순례해왔습니다. 개정판은 순례지 현장을 직접 다녀온 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편하고 안전한 순례를 돕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묵주 기도로 하는 희망의 순례는 특별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묵주 기도로 아픈 이웃의 기적적 치유를 위해 전구 기도를 바치도록 마련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에 수록된 성지 30곳의 총 거리는 약 3,650km입니다. 신자들은 묵주기도 1단에 1km를 걷는 것으로 가름해 희망의 순례에 해당하는 성지 30곳을 순례하게 됩니다. 묵주기도 5단을 바칠 때마다 5km씩 직접 표시해 자신이 어느 정도 기도를 바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 횟수는 하루에 20단으로 제한했습니다. 묵주기도 순례를 마친 신자가 배론송제 희망의 순례자를 제출하면 순례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교구 총대리 겸 배론 담당 주교대리 곽호인 신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순례는 궁극적으로 최영업 신부의 시복 시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특별히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이나 가족, 친구 등이 기적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전구를 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영업 신부의 전구에 힘입어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는 이들이 많아져 시복 시성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CFPC 김영규입니다. 2027년 WYD, 즉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죠. 그런데 WYD의 주축이 될 가톨릭 청년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성당에서 봉사하는 한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네, 안녕하세요. 고정성당에서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래 베드로라고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그 미사를 드리러 주일마다 오긴 하지만 미사 이외의 활동들을 많이 참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참여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본당 차원에서의 어떤 행사나 어떤 단발성의 프로그램들만 존재할 뿐이지 뭔가 형제자매들이 오랫동안 유지할 만한 그런 컨텐츠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어떤 재해까지 터져버리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신규 인원들이 유입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회가 이 SNS 활용도가 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SNS 처음에는 그 무조건적인 어떤 특정 행사나 이런 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뭐 사은품 같은 거를 걸거나 실제 청년들한테 조금 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조금 기획을 중간중간에 해서 소소하게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좀 조금 더 신규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은 사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냉담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유입 인원에 대해서 그냥 다짜고짜 믿어 이런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행동은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색채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즘 MZ세대들이나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컨텐츠들을 먼저 통해서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성당을 나가는 어떤 재미를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서서히 종교적인 의미를 찾게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과 재미를 같이 곁들인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미사 참여해보고 편하게 미사에 와서 친구나 아니면 형 누나들이랑 얘기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쉼터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다녀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서울구치소에 미집행 사형수들이 추가로 옮겨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 집행 시설이 있어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와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봤습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부재로 사망했는데요.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난 건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책임자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했는지, 과연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안녕하지 못했던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이 생활하는 서울구치소에 유영철, 정영구가 이감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고 사형 집행 시설 중 실제 사용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라며 집행 가능성을 완전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전체 수용자들이 건강검진을 마쳤다는 점도 의심을 더합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집행을 요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서류 중에 하나가 건강진단서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 사무위원장 현대일 신부는 인간의 목숨을 수단으로 하려는 행태는 다른 흉악범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제를 왜 폐지해야 하는지 이 정부가 보여주는 것 같다고 개탄했습니다. 법학자들도 사형이라는 형벌을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선과 교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건 국가에 의한 폭력에 불과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사형수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또 늘어나는 흉악범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집행 가능성만을 내비쳤을 뿐 실제 사형 집행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EU하고의 형사 협정 맺은 데서 그 사형을 못 시키게 해놨잖아요. 네. 그쪽에서 송환되는.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행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 문제 때문에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체온이 차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구급 일지에 10시 13분에 사망을 한 아이가 10시간 동안 체육관을 통해서 구급차를 통해서 평택 가서 맨몸으로 누워있는데 밝고 진취적이고 배려심 많았던 둘째 딸을 잃은 이호숙 씨는 10월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분향소에 와서 이렇게 아이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엄마 왜 여기 와 있어? 이럴 것 같아요. 지금도 10월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0월 29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많은 젊은이가 오랜만에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다가 국가의 부재로 사망했습니다. 참사 발생 꼬박 1년, 159명의 아까운 목숨이 졌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서 유지 등을 통해 참사 발생을 최대한 막으려 노력했어야 할 경찰은 참사 발생 이후 부당한 수사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유족들에게 고통을 준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면 압박으로 인한 사고 사망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제목이 앞에 제명, 압사 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경찰에서 준 내용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 갔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제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개, 돼지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기각인지 모르겠어요. 독립적 조사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 전입니다.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진상규명하고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족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추모 공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참사 직후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명의로 애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추모 미사를 봉헌하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 위로에 힘썼습니다. 오는 29일에는 오후 12시 명동 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서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의 주례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신학교를 흔히들 사제양성의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벼가 되기 전인 모를 키우는 모짜리라고도 부릅니다. 요람이며 모짜리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은 사제직을 준비합니다. 지식을 높이고 덕을 쌓으며 체력을 키웁니다. 신학교에서 지내는 모습이 미래의 사제의 모습이라는 말을 저도 들었고 지금 신학생들도 듣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신학생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세상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11일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사제직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대전 가톨릭대학교 제31대 학생자치회 명의의 시국선언문에는 윤석열 정권에게 보내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윤석열 정권이 생명의 가치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학생들은 해양 생태계를 포함해 인권과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신학교 총장 신부는 이런 신학생들을 막거나 혼내지 않고 오히려 응원했다고 하지요. 더욱이 신학생들은 이번 시국선언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예언자적 소명에 소홀했음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관심 그리고 행동으로 투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걱정은 신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유권자들도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난 11일 치루어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선거로 드러난 민심은 놀라웠습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5개월 국정 운영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실정에 대한 경고가 선거로 드러난 민심이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놀란 정권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임명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민심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변화와 쇄신은 윤 대통령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내 편만 챙기겠다는 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했다거나 과거에는 더했다는 변명이 아니라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라고 하며 대통령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논 제목은 윤석열 정권에 보내는 신학생들의 경고입니다. 신학생들의 시국선언문과 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윤석열 정권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